이 시간 우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신약 7면에 있는 마태복음 5장 43절로부터 48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영과 혼과 관절 고수 쪽일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가득한 전염병과 또 어려움들을 물리치고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하나님께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의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가정에 드리는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이 저희 교회도 많이 계시는데 이 시간 작은 TV라든지 또 휴대폰 액정이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화면을 보는 것도 있지만은 살아 역사 하나님의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곳과 여러분이 하나 되어서 진심으로 하나님 이곳 예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 예배도 받으시고 은혜와 복과 치유와 하나님의 영광을 더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또 가장 성경 공부를 한 사람들이 아는 지식은 그렇습니다. 산상수훈, 산상설교. 쉽게 이야기하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설교 말씀하신 것을 찾는다면 바로 이 본문입니다. 근데 이 본문을 하기 전에 우리가 4장에 가서 보게 되면 여러 말씀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갈릴리 온 지역과 가브나움과 납달리와 수많은 땅들을 다니면서 수리아에서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그 능력과 권능과 기적들이 소문이 가득했습니다. 그나저나 그 기적의 연장선에서 은혜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에서 가브나움에 있는 갈릴리 북쪽에서 점차 내려오시다가 한 작은 언덕 위에서 멈추셨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따라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세상 어떤 집회보다 그 마을에서 그 지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자원해서 모였을 것이며 그곳에는 소란한 구호 소리나 정부를 타도하거나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소리가 아니라 오직 한 목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고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마다 나오는 자들에게 치유와 역사와 기시 쫓는 일들이 그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며 그곳에 집중하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모두를 함께 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많은 말씀이 있지만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씀이 레위기 19장 말씀을 가져와서 어떻게 칭했냐면은 지금 현재 그들이 로마 압제아래에 있고 이방인에 의해서 눌려 있으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이웃은 간단했습니다. 고통받고 핍박받는 우리 민족들. 근데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세리나 장기나 이런 사람들은 이웃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에 이 지금의 대한민국이나 수많은 나라가 과거에 존속했을 때에 그 모든 민족들도 그들에게는 원수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보면은 여러분이 쉽게 아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셨지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랫동안 고통과 아픔을 당하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원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자식들이 말을 안 들으면 남편은 아내를 책망하고 아내는 또 남편에게 불만을 갖습니다. 사는 게 어려우면 자식들도 심하게는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나라가 힘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라에도 원망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라고 모두를 이웃 삼아 주셨는데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드리면 그렇습니다. 45절에 보니까 이같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은 항상 그랬습니다. 하나님 마음도 같았습니다.
우리가 비록 죄인 가운데 있었지만, 혹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당연히 성경 말씀에 의하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법을 지키고 정직하게 성실히 살아도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말미암아 온 인류의 구세주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세주 된 것을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5% 미만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이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원수 때문입니다. 이 원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못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용서하고 사랑을 하니까 자기가 당한 고통, 아픔을 생각하면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정말 평화가 올까요? 과거에 일제시대 6.25 때보다 모든 게 좋아졌고, 감히 전쟁 이후에 피폐한 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은 것은 인류 역사상 대한민국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좋아졌지만 여전히 살기 힘들다라고 서로를 원망하고 탓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일제 이야기, 6.25 이야기, 아마 이게 해결되면 또 여러 가지 역사적인 중요한 이야기로 사람들과 나라와 나라를, 백성과 백성을, 이웃을 쪼개 놓을 겁니다. 과거에 저도 제일 힘든 일이 뭐였냐면은 전라도와 경상을 나누는 겁니다. 서로 미워하는 것처럼, 죽일 것처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건 단편적인 이야기였지만 정말 마귀는 우리에게 주는 마음은 딱 하나입니다. 미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민한 이 이스라엘 백성도 성경에는 분명히 레위기에는 원수를 대해서 이야기 없습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 위에 그들의 분노와 서러움과 압박과 고통과 상처를 퍼붓고 싶은 대상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다 그들을 구약에 얼마나 많은 심판을 받았습니까? 모세 때 그들이 하나님께 원망했다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지만 그들에게 점점점 늘어난 건 누굴까요? 모세를 원망하다가 다 백성들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하는 게 어떻게 생길까요? 하나님의 복음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한국 땅에 처음 일제시대 때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양반에게나 천민에게나 구분 없이 다가갔습니다. 왕궁에도 다가갔지만은 저 하찮은 백정에게도 다가가서 하나님의 공평한 복음과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사라지고 엘리트주의가 강해지고 좋은 교회, 나쁜 교회, 큰 교회, 좋은 교회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평가들이 누가 합니까? 세상은 교회를 잘 모릅니다. 교인들이 이야기를 하죠. 우리 목사님 최고라는 거. 우리끼리 있으면 좋지요. 그럼 다른 교회 목사님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교회가 최고라고 합니다. 그럼 다른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뿐만이 아니라 택함받은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은혜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세상을 향하여 말씀하는데 왜 예수님이 부득이하게 이 산상순이라면서 아직 전 사역이 시작되고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미 말하냐면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자들이 한참 둘여서 물었을 때 심판이 언제일까 물어볼 때 주님 말씀하셨죠.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열매 맺지 않은 포도나무 위에 도끼가 이미 뿌리에 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그 심판 가운데 우리를 한 영혼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도 은혜와 사랑으로 원망하고 심판하고 저주하지 아니하고 아들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도록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려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기 있는 모든 분들뿐만이 아니라 비록 가정에서 제가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앉아서 다시 하겠다는 말을 따르지 않고 세수도 하지 않고 식지 않은 분도 계실 겁니다. 아니 여기에 뛰쳐다니고 누구나 또 음식을 준비하는 분도 계시고 설거지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진실되고 아름답게 가기를 원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구원받을 사람은 예수 믿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도 8월달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1년에 상반기 끝나고 하반기가 시작된 줄 알았는데 벌써 하반기의 중순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에 태풍이 왔습니다. 너무너무 걱정을 했습니다. 역대 가장 강력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마음에 걸려서 저희 교회가 새벽기도마다 같이 기도했고 아마 많은 교회가 기도했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큰 장마에도 재해와 수해를 당한 분들은 그 교회들은 정말 안전하지 않은 그 무너져 가는 건물 속에서 교회 속에서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주신 것처럼 다가오는 태풍뿐만이 아니라 올 한 해 우리 안덕교회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이 우리 마음속에 정말 원수가 있다면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돌이키를 원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원수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특별히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 입은 사람들이 힘들고 괴로울 때 언제냐? 지금 같은 경우입니다. 나라가 교회를 향하여, 우리 교회는 안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도 안 그러는데, 저 사랑 제모 교회에서 한 일인데, 저 경기도 인천에서 저 작은 교회에서 한 일인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지만 교회를 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강제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여전히 말씀합니다.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요. 집단으로 100명, 200명, 1000명, 10,000명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 하나님 알지 못한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두려움이 되지 않도록, 교회가 생명과 빛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여러분 가정 속에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고 은혜와 복과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정말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해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이런 질병과 재앙과 전염병을 돌게 하시느냐? 성경을 돌아가시면 됩니다. 민수기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 보면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믿지 아니할 때 온 백성들에게, 누구에게요? 어린아이들에 이르기까지 고난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으신다면, 나 때문에 내가 기도 안 해서,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라는 생각 속에서, 책망까지는 아니지만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목회자와 많은 성도들이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에 대해서 돌아보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일하는 여론들이, 안 좋은 것들에 대해서 성경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44절 이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되어 있습니다. 요즘 교회의 원수를 자꾸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원수가 사랑 제모 교회라고 하기도 하고, 전모 목사님 이야기도 하고, 다양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원망하고 탓할 때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죠? 다른 교회에 비해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우리가 이야기한 정부들이 믿지 않는 사람 우리에게, 야, 그래 너희들 낫다라고 이야기할 것 같죠? 착각입니다. 세상은 지금까지 교회 편에 선 적이 없습니다. 한 번 제대로 선 적이 있죠. 로마가 국교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까지 이룬 그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로마 병사를 이끌고 십자가 군대를 이끌고 온 지역을 짓밟고 불태우고 나라를 망하게 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칼 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헤아리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하는 나라는 천국이며,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는데, 그 구원의 반열의 은혜를 믿고 믿는 자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힘든 게 있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미워하는 사람들 만났을 때, 이유 없이 여러분을 괴롭힐 때, 교회다는 이유 하나로,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우리에게 함부로 말할 때 우리 어떻게 될까요? 성경의 말씀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너 원수처럼 보이지만 사랑하랍니다. 왜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46절 말씀이, 45절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우리 누가복음 6장 3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같은 본문의 내용을 잠시 다른 부분이 있지만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자를 베푸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물며 부부 자식이, 같은 교회 성도들이, 같은 직장 동료들이 미워하는데 그게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온전히 예수님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나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말 믿음으로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면 옳고 그름의 이야기는 가득하지만 행복이 될 수 없으며, 그 누구도, 어떤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서로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됩니다. 처음엔 전염병이 돌았지만 사람들이 서로 위했습니다.
근데 점점 어떻게 될까요? 내 이웃에서, 저희 마을의 탄산 온천에서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점점 많아지면 조금씩 동네를 거리를 두다가, 이게 소문이 점점 달라지면 사람과 사람이 의심하고 싫어하게 됩니다. 이건 비참한 일, 무서운 일입니다. 공산당만 감시체제가 아니라 정말 이 질병 때문에 살기 위해서 사람들은 서로 감시하고 정보를 공유합니다. 이상하게 저에게는 문자가 잘 안 옵니다. 긴급재난 문자가 잘 안 옵니다. 저희 옆에 자고 있고 함께 생활하는 분에게는 긴급재난 문자가 자꾸 와서 어떤 일이 생긴다고 하는데 신기하게 저한테는 안 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니까 안 보내나? 사랑하는 여러분, 안 보내기보다 저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 이 모든 질병에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말 이 어려운 때, 이 상황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나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굴 볼까요? 예수 믿는 사람, 교회를 보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 원수를 사랑하기커녕 원망하고 따돌림합니다. 그 생각도 해봅니다. 정말 예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 계신 곳에는 나병 환자도 찾아왔고 귀신 들리도 찾아왔고 모두 각종 질병과 악한 종양이 그런 사람 다 찾아왔거든요. 그 예수님을 만지셨습니다. 그 예수님 만져주셨고 그리고 기도해 주셨고 눈을 못 뜬 사람 눈에다가 직접 진영을 손을 비벼서 눈에 발라주셨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계시면 어떻게 하실까요? 이렇게 쪼개고 감시하고 나눌까요? 우리는 다시 저 자신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 교회, 하나님이 다스리 역사하시는 가정, 그런 교회가 안도교회가 되며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많은 것을 평가하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아이들의 점수를 평가하고 아이의 진학 상담할 때도 평가하듯이 세상이 평가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마음으로 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의 그 육신을 피폐하게 만들고 망하게 만든 이 세상이 아니라 내 아들로 통해 너희들이 믿기만 하면 이제 질병과 고난과 전염병과 어떤 슬픔과 사망도 없는 기쁨의 나라를 내가 준비했단다. 그 나라를 너에게 줄 것인데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내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그 사람들이 예수를 향하여 내 아들을 향하여 원망하고 저주하고 조롱할 때 너희는 그분이 너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것을 너희 위해 생명 잃은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너희 죄를 용서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사망에서 다시 부활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는데 그 이유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을 때에 너에게 그 아들을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너희를 의롭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가 복잡한 것 같아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정확합니다. 세상은 알파 오메가신 예수님께서 시작하셨지만 심판도 있습니다. 그 심판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새로운 천국에 새로운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대가 우리는 하루하루를 계산하지만 이제는 21세기라고 이야기하는 2020년이지만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다 했습니다. 우리 계산법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가 부활하신 이후에 성천하시면서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오겠다는 겁니다. 그 오기 위해서 하나님 누굴 세웠을까요? 여러분과 저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의 단체처럼 기관처럼 세상의 어떤 직분을 유지하고 명예를 유지하고 세상에 사랑받으려고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잊지 마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사랑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집안의 사람이 원수라고 했습니다. 언제요? 심판날에요. 부부가 싸우는 겁니다. 부모 자식이 싸우는 겁니다. 지금 나라가 날아가는 거, 정부가 하는 거요,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대 안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하셨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하셨을까요? 왜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고 앞에 본문에 보면 오른밤을 맞으 왼밤도 되라 그러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라 그러시고 우리를 고발해가지고 우리의 속옷을 뺏을 정도로 악한 사람에 향해서 우리의 남은 겉옷까지 벗어주라고 할까요?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공기어들 잡은 마귀 때문에 사람들은 고통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의 그늘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빛이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정치인으로, 예수 믿는 경제인으로,
예수 믿는 교육자로, 공무원으로, 예수 믿는 수많은 직분인 사람들을 통하여 이 세상과 고난과 고통, 아픔에 있을 때 돈이 없어 병원에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 가운데 예수 믿는 의사가 무료로 고쳐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당연히 돈을 줄 필요가 없는데 자기 재산의 일부를 기부하면서 세상을 돕는 자들이 예수 믿는 기업가들입니다. 정치가 중에 이 안건을 올리고 이야기하면 사랑받고 존경받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안건을 거부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께 그를 귀하게 쓰는 빛과 같은 사람, 소금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런 정치인, 그런 경제인, 그런 저 같은 목회자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돌이켜보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만 믿어야 천국 갈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하십니다. 이것은 당연히 주님만이 하신 일이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상이 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상은 하늘에 기록됩니다. 근데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그리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살아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믿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지금 수많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따라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마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굶는 사람 없을 겁니다. 오히려 제주 같은 두 번째 긴급 재난을 받아서 그걸 유용하게 쓸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언젠가 나라의 재정이 바닥을 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나라가 할 일에 대해서 기도했지만 지금은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믿는 자들을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계속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했느냐? 지키지도 못할 말씀, 온전하게 못할 말씀을 오늘 48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는데 우린 도무지 온전할 수 없는데 왜 하라고 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온전하시지만 그 은혜를 믿고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갈 때,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작은 몸짓 하나에, 우리의 헌신 하나에, 우리의 희생 하나에 여러분 가족을 보호하고 우리 교회를 보호하고 우리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이 나라 민족을 보호했던 사건들이 근대 교회사와 한국 근대사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신지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비록 지금은 원망을 받습니다. 그러나 개의치 마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주님 앞에 다시 일어나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을 지금 조롱하고 멸시하고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랍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거 죽여주세요. 저거 망하게 해주세요. 그럼 예수님께 그렇게 했는지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때리고 뺨을 치고 주먹질하고 가시가는 머리가 찢어질 만큼 쑤셔넣고 두 손에 발에 못 박고 옆구리를 창을 찔리셔서 피와 물이 다 쏟아지는 그 고통 속에서도 사람은 동일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어가는 주님을 향하여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보라고. 당신이 다른 사람을 병 고치고 귀신을 쫓고 구원한 것처럼 당신도 스스로 구원해 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그렇게 따르는 자기의 제자들도, 그 많은 믿음의 제자들 군중들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 외로운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힘이 없어 죽는 것이 아니라, 권세가 없어 죽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늘의 12군단을 부를 수 없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할 수 있지만 그분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 돈을 많이 벌면 우리 가족 중 이웃 중에 예수 믿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수고하고 노력해 봤을 겁니다. 오직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음으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믿는 게 뭘까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주님을 따라갔더니 주님이 우리 온 인류에게 구원을 주신 것처럼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면 여러분 죽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과 주님 따른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세상이 왜 복을 받지 못할까요? 왜 교회가 점점 어려운 이야기 들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상이 그러한 것처럼 우리도 선과 악을 자꾸 나눕니다. 이 사람은 좋은 목사님, 저 사람 나쁜 목사님. 이쪽은 좋은 교회, 저쪽은 나쁜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합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한 자에게도
하나님 인자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말씀에 살지 못하는지를 이 심각한 이 코로나19 때문에 다시 한번 깊이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이렇게 살면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많은 것이 망할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면 30배, 60배, 100배 역사하시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나면은 그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마음속에 원수가 있고 미워하고 싶고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기억나고 가슴 아파서 죽이고 싶고 원망하고 싶을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그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과거에 저도 운동권이 있을 때나 많은 어려운 사회가 할 때 선한 일을 하면서 제일 많이 갖는 마음이 뭘까요? 가진 자들, 힘 있는 자들, 특히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 직분이 높은 자들, 그 교세가 큰 분들이 원망이 되었습니다. 가난할수록 어려운 교회를 섬길수록 그 마음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비난하고 정죄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제주와 안덕교회 와서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모두를 사랑하는 마음을 이 제주 와서 깨닫게 됩니다. 수많은 태풍과 환란 속에서 재난 속에서도 제주는 푸르름을 간직합니다. 수많은 쓰레기가 밀려와도 어느 순간 보면 또 아름다운 물고기들이 바다에 보입니다. 자연 속에서 하나님 능력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회복시키거나 다른 사람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하면 빨리 버리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 정치자도 마찬가지고 경제가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운데 직분이 높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멈춰버리십니다.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사망의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더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쓰시는 분이 계셔서 이 땅에 국가 경제를 위해서 국가 안보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들이 믿고 깨달으면 하나님 이 모든 어려운 때가 반드시 지나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는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에베소 5장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떻게 되냐면 티나 주름 없이 세우시겠답니다. 여러분 오늘 오면서 눈가에 주름도 있고 이 주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생각에 원망하고 미워하고 탓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없게 하리랍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해 보시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고 원망하는 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말씀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한다면 이 어려운 때가 속히 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세요. 미국 사회도 지금 트럼프라는 사람을 누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유색인종이나 다문화를 철저히 핍박합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나라가 있으며 지도자가 있겠습니까? 저 같은 목회도 한없이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데요. 그러나 우리는 다 같이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감찰하시고 살피시사 은혜 베푸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용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말씀이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시며 내가 아니라 말씀이 나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나는 우리 아들을 우리 남편과 아내를 내 형제를 내 동료들을 우리 이웃들을 바뀌게 할 수 없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고민합니다. 왜 성도들이 안 바뀌지? 본인이 하려고 하니까 안 되죠.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아들을 축복하시는 것처럼 앞으로도 21세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은 그날까지 이 교회가 존재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몸된 안덕교회를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착하고 잘나고 좋은 사람을 뽑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며 그 말씀을 믿고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죄악 가운데 일어나면 넘어지도 또 일어나며 더러워질지라도 말씀의 의자에 또 깨끗함을 받는다고 믿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때가 되면 마지막 날에 우리를 자기 영광 앞에
거룩한 교회로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은혜와 복으로 말미암아 곧 지나갈 이 환난 가운데 우리가 지나갈 뿐만이 아니라 이제 진심으로 지나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고 기도하여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더 많이 행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환난과 시련의 하나님 어디로 지나가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께 다시 21세기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자 하는 교회, 성도들을 찾으실 때에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마음이 합해져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복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환난 가운데 속에서도 이겨내는 나라에 살게 하시고 또 이 아름다운 제주 땅에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나만을 생각하는 우리가 아니라 이 어렵게 만든 정치가를 찾거나 경제를 찾거나 또 적폐라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모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안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어려운 환난을 당하였지만 믿음으로 견뎌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직장에서 생활에서 가정에서 이 모든 환난 가운데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사 이겨나게 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영광의 축복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